할렐루야. 빵집에서는 빵을 팔아야 합니다. 간판은 빵집이라고 걸어놓고 안에서 테레비, 냉장고 이런 거 팔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간판을 바꿔야지요. 또 국어 선생님은 국어를 가르쳐야 됩니다. 국어 선생님이 다른 과목 가르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 전공한 그런 부분을 가르쳐야 되죠. 삼성전자에서는 뭘 만들어야 될까요? 전자제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간판은 전자 이렇게 해놓고 빵 팔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일까요?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뭐가 교회입니까? 이 건물도 교회 맞죠? 어떤 분들은 또 막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교회 맞아요. 간판 붙어 있잖아요. 세교중앙교회. 교회입니다. 교회. 예. 정확히 성경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교회라고 그러는 거죠. 그 백성들이 여기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원래 의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교회가 주로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이것은 의무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명과 의무는 엄연히 달라요. 의무 그러면 뭔가 이렇게 압박감이 있죠. 그렇죠? 명쾌하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의무. 납세의 의무. 어떤 분들이 막, 아이고, 세금 낼 때가 왜 이렇게 늦게 오냐?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있어요. 납세의 의무. 의무를 감당하려면 뭔가 안 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넝큼 막 기쁨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병역의 의무. 이런 거, 나에게 너무 즐겁다. 저는 이렇게 군대 제대하고 나서 끔찍한 그 경험이 뭐냐면, 요즘은 그런 꿈 안 꾸죠. 근데 제대하자마자 꿈속에서 다시 그 부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와, 그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눈 뜨면 식은땀이 이렇게 잠에서 깨면 그렇잖아요. 병역의 의무 그럼 이런 게 왜 평생 한 번만 있는 거야? 한 두세 번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는 이게 뭔가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사명하고는. 사명은 뭐냐? 사명은 의무하고 전혀 다릅니다. 사명은 그걸 감당할 때 자부심이 있고요. 그걸 감당할 때 기쁨이 있고요. 그걸 감당할 때 평강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게 이게 사명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사명이 뭐냐? 여러분, 교인은 사명을 감당해야 교회고 교인입니다. 만약에 교회라고 그러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교회지요. 교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거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거는 성경적인 근거를 놓고 볼 때 하나님과 관련된 사명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관련된 사명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관련된 사명이 사명의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딱 세 가지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된 첫 번째 사명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냐? 양육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지 않은 불신자들과 관계에서 감당해야 될 교회의 사명은 뭐냐? 전도입니다. 세 가지예요.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그 믿음의 5대 영양소를 주장하는데 그러면 이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두 개 더 확장시켜 놓은 거예요. 그 의미를, 그러니까 양육 부분에 말씀, 기도, 봉사 이런 게 들어가면 돼요. 양육 부분에 말씀, 기도, 봉사. 그러니까 예배, 양육, 전도. 성경에서 확실하게 우리한테 교회는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 가지를 감당 안 하면 교회가 사명 감당을 못하는 거고
문제가 생겨요. 교인이 신앙생활 하면서 뭐 30년, 40년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이 세 가지 감당을 균형 있게 이루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성도라 하면, 교회라 하면 반드시 이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할 때 육적, 영적 축복이 임합니다. 무슨 적 축복이 임한다고요? 육적, 영적 축복.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하면 아까 말씀드린 자부심, 기쁨,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은 다 영적 축복이죠. 근데 육적 축복도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진짜 염려 안 합니다. 걱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만 걱정하고 뭐만 염려하느냐면 요 세 가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요걸 갖고 염려하고 걱정해요. 그런데 요거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는 우리 건강이나 이런 데 매우 유익한 효과를 가져와요.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해 보세요. 몸에 병 나요, 몸에 병 나. 이게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요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요걸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면 몸에 병 안 나요.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지고요. 영적, 육적으로 사업도 더 잘 돼요. 훨씬 잘 됩니다. 내가 그냥 이런 거 안 하면서 사업하는 거하고 이런 거 열심히 하면서 사업하는 거하고 차원이 확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냥 어디다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 세 가지, 요거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 생활을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교육이 뭔가요? 기독교 세계관이 뭔가요? 기독교 문화가 뭔가요? 세 가지 감당 잘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세 가지 감당 잘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인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감당 잘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세 가지 사명 중에. 참고로 힌트를 드리면 이 질문은 아이 6살짜리, 5살짜리 앉혀놓고 엄마 아빠가 앉아가지고 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묻는 거고 똑같아요. 이거는 순서를 정할 수 없는 거예요. 순서를 정할 수 없습니다. 세 개가 다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요걸 논리적인 순서를 따지면은 제가 말씀드린 예배, 양육, 전도가 맞아요. 논리적으로 볼 때는 순서가 그게 맞아.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요 순서를 가만히 보니까 아니에요. 거꾸로 해야 돼, 거꾸로. 그 왜 그러냐면, 아니,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진짜 예배 생명 걸고 드리는 분들 많아요. 예배. 그리고 양육 요거 가르치고 배우고 요거 하는 거 잘하는 분들 많아. 근데 이 세 번째 아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축복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러면 이 세 번째를 잘하는 분들은 어떤가 봤더니 이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발표하고 싶은 마음들. 이 세 번째를 잘하는 분들은 앞에 1번, 2번은 그냥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해도. 친정한 예배자가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배우고 가르치는 거, 이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이게 딱 봤더니, 오늘 본문 한번 띄워보세요.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의 절대 가치, 제일의 가치가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받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구원 받으면 소원 성취한 거예요. 구원 받으면 인생 대박 난 것입니다. 구원 받으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진짜 구원 받았다면 모든 걸 소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하나님이 뭘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전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 주님이 유언과 같이 남기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 여러분 그 지상 명령도 복음 전도에 대한 거잖아요.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성령님이 이 땅 위에 강림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되라가 아니야. 될 것이라예요. 되리라. 그냥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욕구를 주시는데 그 욕구의 첫째가 예배고 둘째가 양육이고 셋째가 복음 전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욕구만 따라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면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육적 영적으로 축복을 받는 이런 구조가 딱 돼 있다 그 말이죠. 이거는 전도를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요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 기적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기적 때문에 전도를 딱 하는 분들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나타나느냐? 첫째는 전도를 하는 사람한테 나타나요. 전도를 하는 사람한테. 원래 전도는 도를 전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 도가 어떤 도예요? 십자가의 도죠. 예수님과 관련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과 관련된 도가 생명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던 생명이 도를 전하는 순간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겁니다. 생명, 생명의 기운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게 안에 있어요. 있는데 이거를 전하는 순간 이 생기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갈 때 짜릿한 영적 카타르시스 이런 걸 느껴요. 그러니까 그 기쁨, 그 즐거움으로 누가 가장 큰 기적을 체험하느냐면 자기 자신이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렇게 아이고 요즘 내 영혼이 클클하고 답답해서 기도원 좀 갔다 와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녀오시라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냥 갔다 오면은 클클하고 답답하게 다 해소가 되냐? 뭐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효과가 100배, 1000배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전도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기적이 안에서 확 나타나면서 생명의 기운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내 영혼의 족함과 만족함이 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예배를 소홀히 할까요? 그런 사람이 양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 정말 열심히 양육하고 양육받고 복음 전하고 이 순환이 잘 돌아갑니다. 개인적인 간증인데요. 저는 20살 때 예수님 믿고 정말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막 청년부 활동할 때도 그냥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전도지 들고 나가서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죠. 그 생기라는 거, 생명의 기운이 내 안에서 막 이렇게 약동한다는 걸 몰랐. 그런데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막 안에서 그 쿵쾅거리는 영적인 짜릿함이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생명의 기운을 움직이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계속 복음을 전한 겁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 가고 목회하면서 이게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공식적으로 복음 전하는 이런 게 줄어든 거예요.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메시지가.
저한테도 그렇고 제가 받은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또 뭐 메시지 받았다고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마음에 깊이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교회의 사명과 관련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 드리지 못해서 고통 중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야, 예배 못 드리니까 마음이 어떻든 너무 힘듭니다. 근데 있잖아, 예배 누가 막지도 않고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내 백성들이 예배에 전심전력 했나? 너는 전심전력 했나? 예배에? 그러니까 이런 그 깨달음이 오면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네요, 하나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기회와 자유가 있었을 때 정말 예배를 소홀히 했네요. 적지 않은 성도들이 그냥 예배 탁 드리고는 끝나기도 무섭게 그냥 집에 돌아가서 엉뚱한 일하고,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잖아요. 온전히 예배드리면서 창조를 기념하고 구원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게 주님의 날 아니에요? 근데 주님의 날 그런 게 아니야. 뭐 지금도 예배 드리시면서 그러는 교회는 저는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이고, 뭐 코로나 많이 힘든 부분도 있지만 예배 드리는 건 참 좋네, 편리해서,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 이건 어떻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야 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서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 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 교회 사명을 주신 건데 그런 건 안 하고 지금 어때요? 제자 훈련도 지금 못할 판이에요. 이렇게 계속 가면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배우는 게 지금 다 막혀 있어요. 아이고 뭐 그 유튜브로 하면 되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새가족 공부도 못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코로나 전국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냐? 네, 주님, 빨리 끝났으면. 끝나면 뭐 하려고? 아이고, 주님, 이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너무 뭐 여러 가지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 그럼 경제적으로 좋기만 하면 되는 건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이 비대면 세상이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전도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주님이 그러셔요. 그러면 비대면 말고 코로나 오기 전에 내 백성들이 전도를 열심히 했나? 제가 찔리더라고요. 제가 찔려. 목사라는 바쁘다는 핑계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전도, 물론 이거 전도예요. 이것도 전도의 일환이에요. 그리고는 공식적인 시간도 내지 않고, 저 물론 전도합니다. 삶 속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어요, 이런 전도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따로 떼내서 전도한 지는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켜 주세요. 왜? 뭐 하려고? 하나님, 이거 종식시켜 주시면 제가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시간을 따로 떼내서 주의 옛날처럼 저도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때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네, 집에서 아멘 하시겠죠? 우리 성도님들. 도대체 교회의 직분을 왜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사명 잘 감당하라고 직분을 세우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명만 잘 감당하면 뭐와 뭐의 축복을 받는다고요? 영적, 육적으로 축복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직장, 사업 이런 거 걱정하실 게 없어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 세 가지 사명만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 몇 배, 몇십 배, 몇천 배 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명은 팽개치고 엉뚱한 일에만 우리의 시간, 물질, 에너지 다 쏟아붓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위기가 딱 찾아오니까 그때를 그리워하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이런 때를 그리워하긴 하는데 이게 회복될 경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거냐. 저는 이 코로나의 종식은 기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결단에 달려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코로나 전국 빨리 멈추게 해주십시오. 뭐 하려고? 교회의 세 가지 사명 감당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그러니 이 코로나 전국을 속히 멈추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만 차면 하나님께서 백신도 개발하게 하시고 이 못된 병마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왜 멈춰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걸릴까 봐 두렵고요. 그게 다야? 그게 다죠. 그럼 뭐 또 있나요? 여러분, 이러면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멈추어 주시면 교회의 세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전국을 속히 짧은 시간 내에 멈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도. 왜냐하면 사람을 구원시켜내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잖아요. 그런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복음 전도하고 담 쌓고 산 지가 어떤 분들은 수십 년이 넘어, 수십 년이. 그냥 나 혼자 가서 예배만 1시간 드리고 그걸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좀 이게 코로나 전국이 끝나거들랑 장례식장 좀 자주 다녀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지금도 그냥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놔둘 겁니까?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또 그러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잘못해가지고, 저기 목사님, 그저 구원받는 거는 예정된 자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은요, 구원의 결과뿐만 아니라 구원의 과정도 예정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구원의 결과만 예정된 게 아니라 구원의 과정, 뭘 통해서 구원한다? 전도를 통해서 구원한다라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우리한테 동역하라고 영광스러운 동역자로서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저도 앞장설 테니까 장로님들 앞장서셔야 됩니다. 전도대 하나씩 맡으셔야 돼요. 전도 폭발 사역에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안수 집사님들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권사님들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서리 집사님들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명이라니까요. 아이고 이런 게 아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명 감당할 때 영적 육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를, 이 사명을 감당해야지. 자, 그러면 보너스예요, 보너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뭘 전하면 되냐? 그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전도를 하면 막역해요. 절대 막역하지 않아요. 4가지만 딱 알면 돼요. 4가지. 첫째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해서 알면 됩니다. 인간이 한 일.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네 번째는
불신자한테 복음 전하는 거니까 불신자에 대해서 딱 알면 그때부터는 뭐 그냥 아무나 딱 만나서 하나님이 딱 기회해 주시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십자가의 도를 요 4가지를 갖고 딱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20살 때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전도를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는 거 하나 딱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너무 좋으니까 그거 하나 갖고 나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좋아요, 이러니까 안에서 성령께서 생기를 막 움직이시는데 생명의 기운이 막 이렇게 넘치니까 와, 이거 감당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못 잡는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냥 구원받은 건 사실 알면 그것만 전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그러는데 정말 그분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고백 들을 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고백을 해도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내가 아까 첫 번째 기적만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기적, 2가지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복음을 전할 때. 2번째 기적이 뭐냐면, 아니 이게 내가 그거 어줍지 않게 아는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복음을 전할 때 내 안에서 생명의 기운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생기가 확 사람들한테 들어가면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응이. 어떤 사람은 반발도 하고 핍박도 하지만 세상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영혼들이 그걸 딱 듣는 순간 확 돌아와서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나올 때 그냥 누가 놀래요? 누가 제일 많이 놀랄까요? 그 전하는 사람이 진짜 놀래요. 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막 자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고. 누가 그런 얘기 한다고요? 목사님. 그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러는데 그거를 진짜 경험을 해보면 그런 그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시네.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확 들어오는 것을 딱 보는 그 기적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한테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잘 몰라도, 성경 말씀을 잘 몰라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잘 알고 전하면 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게 4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건데, 그분의 창조, 특별히 인간 창조. 뭘로 창조해 주셨어요? 왕으로. 그분의 자녀로 형상과 모양을 따라. 여러분, 그래서 왕으로서 살다가 하나님이 딱 뭐라고 조건을 거셨느냐면, 그 대신 나를 너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인정해야 된다. 그 인정을 안 하면 너는 왕이 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게 첫 번째. 그 얘기를 하면 돼요. 2번째는 인간에 대해서. 이 왕인 인간이 세상에 하나님을 왕으로 여겨드리지 않고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해서 선악과 따먹고 타락하여 추방된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 이야기를 그냥 어줍지 않게 해도 됩니다. 어줍지 않게 해도 그냥 떠듬떠듬 얘기해도 되고요. 유창한 분들은 유창하게 얘기해도 되고 그 얘기 하시면 돼요. 3번째는 그래서 망했는데, 그래서 지옥 갔는데,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 대신, 내 대신 죽어주시고 내 대신 부활하시고 내 대신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나한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으로 내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뭐 받는다고요? 구원 받는다고. 요게 다예요. 요게 다.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느냐, 더듬더듬 하느냐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기만 하면 하나님 막 능력이 임하고 영적 육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런 역사가. 이거 하라고 교회를 세우셨고, 이거 하라고 교회 속에 교인들을 세우시고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요즘처럼 이제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이거 앞으로 계속 이런 기회가 안 오면 어떡하지? 안 오면 뭐 축복 다 깡통 되는 거죠, 뭐.
너무 안타깝잖아요. 기회가 있을 때 이런 기회를 꼭 붙잡고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회복해달라고. 하나님 교회 사명 잘 감당할 테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네 번째 내용은 불신자에 대한 거예요. 불신자, 믿질 않아. 이 사람들은 뭘 몰라. 왜 모르느냐? 자, 다시 한번 1장 21절 고린도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불신자들이 자기 지혜로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려면 뭘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요즘 뭐 그냥 진화론이다 뭐다 해가지고 다들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나님.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가면 막 미련하다고 얘기해. 미련하다고. 그런데 전하는 그 사람 속에서는 막 생명의 기운이 약동하고요. 그 중에 그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로 막 들어오고요. 그 이런 놀라운 막 다이나믹한 능력의 역사가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저는 우리 세교중앙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에게 이런 비전을 봅니다. 이런 비전을 봐요. 이 교회를 통하여 지옥으로 빠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죽순처럼 들어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예, 구약 시대에는 전도가 없었어요. 공식적인 전도가. 그러니까 자기 때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때, 전도의 때, 전도의 때. 다시 띄워봐요. 이 전도의 때에, 이 전도의 사명을 누구한테 맡기셨다고요? 누구의? 저기 어떤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세례 받는데 목사님이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머니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예수님이. 예? 저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전도는 누구한테 맡기신 것이라? 내게, 나한테, 김호성 목사한테 맡기신 거예요. 예? 우리 박 장로님한테 맡기신 거고요. 김 장로님한테 맡기신 거고, 내게 맡기신 거예요. 그 내가 감당하면 됩니다. 내가. 자,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교회의 사명을 회복함으로, 세 가지 사명이지만 전도 사명만 회복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잘 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만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